우리나라는 대연각 호텔, 청량리에 있는 대연각 호텔에서 불이 나서 막 알몸으로 막 그 위에서 뛰어내리고, 뛰어내린 사람이 42명이 죽고 전부에서 142명이 죽었는데,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493명이 죽었으니 대단한 큰 일이지요.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있는 보스턴 대학하고 홀리 크로스라고 하는 대학하고 미식 축구를 했는데, 미식 축구가 그 보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그 미식 축구 그 미국 나라의 전체의 연방에서 1위 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1등 할 것으로 알고 미리 그 코코넛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1000명 들어가는 그 나이트 클럽을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55대 23으로 져버렸어요. 그 미식 축구. 그러니까 그 보스턴 대학에서는 무슨 재밌다고 그 나이트 클럽에서 소위 말하면은 저기를 하겠어요? 그 축제를 열겠어요?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홀리 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대학의 팬들이 막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턴 이겼다면은 보스턴 대학이 거기서 충분히 다 죽었어야 되는데, 참 그거 참 묘한 거죠. 다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00여 명이 한 1000명 들어간 데서 493명 죽고 20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어느 한 그 의사가 그 200명을 전부 인터뷰해서 그 후에 그 생활들이 어떻게 변했나,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200명의 사람들이 그 이전의 삶보다도 훨씬 더 보람찬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트클럽에 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고 또 어떤 활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제 겨우 구출돼 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사람이 정말 가정을 잘 돌보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정말 허랑방탕하며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논문을 쓰기를, 사람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잘 비껴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더 아름답게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고난이 당시로는 슬픔이고 큰 고통이지만은 그 고난 속에는 인간을 바꾸어주고 개조시키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큰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런 욥과 같은 고난을
이겨낼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욥은 엄청난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나쁜 구석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은 고개를 늘 갸웃거리고 아주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왜 저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남이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참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욥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느냐면은 욥에게 10자녀가 있었는데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제물을 따로 드립니다. 예. 그 짐승의 숫자를 자기 자녀 숫자만큼 다 따로 잡아서 혹시 우리 자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그 죄를 사해 주시라고 자녀의 이름으로 전부 다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당대에 완전하다 하리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욥에게는 큰 부유한 물질이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나 되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그런 짐승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사람,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자기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녀 10자녀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내 모퉁이에 바람이 치니까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본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님, 그 많은 짐승들 이웃나라에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또 우리 주인님의 자녀들 10명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욥이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제가 일부러
요즘 성경으로 적지 아니하고 전의 성경으로 적었어요. 적신, 붉을 적자, 몸신자. 붉은 몸, 그냥 뻘거숭이 몸으로 태어났으니 뭐 다시 또 벌거벗은 그런 몸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어려워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여도 욥은 찬송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모든 자녀 잃어버리고 또 모든 짐승들, 자기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기만 한가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여러분 우리도 시골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 같은 것이 많아요. 지금은 이 한 마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겨울철에 속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 것이 시골에는 일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이 모르죠? 아유, 머리를 찬빗으로 빗으면은요, 검은 이가 툭툭툭툭툭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어린애들 머리 보면은요, 지금 아프리카 애들이 보면은 검정 머리 같은 것이 나서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막 나잖아요. 부스럼이라고 그래요. 부스럼.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부스럼, 그래가지고 머리털이 그 안에 끼어가지고 머리털이 잘 벗겨지지도, 머리 빗을 때도 없어요. 그게 막 확 절어가지고. 예. 예. 제 동생, 제 여동생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무슨 약이 없으니까 골단초라고 하는 약을 지금도 머릿속에 안 잊어버렸네. 노란 골단초라는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에 끓여서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은 그게 낫는다고. 예. 그 아이가 지금은 의사 엄마가 됐는데 그렇게 자랐다고요. 예? 그런데 욥이 온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터지고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막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잿구덩이에 앉아서 재로 막 그걸 비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물 나는 데서 재를 갖다가 막 비비니까 그 재가 눌러 붙어 가지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아주 그런 몰골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 같은 것으로 막 긁어대는 겁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희생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헌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가 뭔 줄 아세요?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날 저녁 예배는 강사로 어떤 분을 모셔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 그러기만 합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빈정대는 말을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꼴 좋다, 의롭게 살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또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적당히 믿지, 대충 그래도 좀 믿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너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빈정대고 또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기다가 한번 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아,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시겠냐. 그렇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한두 번이라도만 있고 그런다면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사실 못 잡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욥기서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욥은 이제 그 다음에 말을 하기를 오늘 본문같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을 말해요. 금이 아닌 것을 다 걸러내고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정말 좋은 금이 되는데 그게 바로 순금이에요. 정금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정금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고통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였다가도 그 고난 다음에 천국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큰 글자이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읍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고 많이들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런 설교를 해야 목사가 인기를 얻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은 아픔입니다. 아픔. 여러분, 자녀 기르는 것도 아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 기르는 것 아픔입니다. 아픔.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욥과 같은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슬픈 엔딩, 슬프게 끝나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쁜 엔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도 알고 한숨도 알고 슬픔도 알고 괴로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계시니까 그 옆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작을 다 패면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엌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장작을 한 몇 개를 파면은 아들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 예 아빠 하고 또 쪼르르 달려가요. 달려가서 손을 이렇게 펴면은 자기 아빠가 이제 거기다가 장작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부엌에다가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얘야 너 그렇게 하면은 팔이 아프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안 아파요. 우리 아빠는요, 내가 어느 정도 들어야 할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팔이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그 고난의 아픔을 이겨낼지 그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이 알게 되냐면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파티를 열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남 보라는 듯이 큰 땅에다가 교회를 4층으로 탁 짓고 앞에는 스탠드 글라스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 교회 잘 지었다 그렇게 할 만큼 큰 교회를 지었어요. 제 친구 목사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 교회 잘 지었다. 그러나 지금은 큰 교회를 지었느니 큰 교회를 하느니 작은 교회를 하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역사하시냐면은 고통 속에서 역사하세요. 예. 다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밑바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프고 외롭고 견디기 힘들 때에 그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항상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노래를 한번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고난의 산을 넘고 나면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때는 안 보이고 두렵고 무섭기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약함과 슬픔 왜 이렇게 이다지도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아끼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파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우리가 버리나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눈을 어디로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을 피해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좀 나쁜 짓을 조금 할 때 하나님 못 보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예,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반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에 앉아서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서. 그런데 기어이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요나 씨가 생각할 적에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죽이셔요. 큰 물고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우리가 미리 도망가려고 하면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딱 와 계셔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외로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욥이 하나님의 고난을 노래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을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시고 잘 넘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셔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